우리가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잖아요. 서로 사랑해서 가정이라는 걸 세웠는데 정녕 그 결과는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해짓고 있는 거요? 사단이 그 개인을 사로잡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의 꾀임, 유혹, 그리고 사단이 주는 그 분노에 넘어가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은 가정을 뭐 하려고 그래요? 세우려고 그러시죠.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사회를 또한 교회를 국가를 세계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세상은 아름답지만 사단이 세우는 세상은 정녕 파괴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녕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110세를 앞둔 노년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유언 같은 설교를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15절의 후반절을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믿음이 가정을 세우는 영적인 선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뭐하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외하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야레 그렇게 말합니다. 야레. 이 야레라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존귀하게 하며 존경하고 존중하고 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데 정녕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경외한다, 야레,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가정의 성공이나 물질의 축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경외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닐 때가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에서 밀려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이 아니라 정녕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서 밀어냈을 때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가정의 삶 속에 주인공이 되시고 중심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많은 가정이 풍요롭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은 커졌지만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생활 수준은 높아졌지만 뭐가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감사. 가난하던 시절에도 정녕 방 한 칸에 온 가정이 거기서 정녕 칼잠을 잤어도 그때 먹을 것 하나만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뭐가 있었어요? 따뜻함과 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이 커졌는데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라. 그리고 대화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다. 가족과 함께 밥 먹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가정이 회복되면 정녕 하나님이 다시 우리 삶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중심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정녕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한다지만 정작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내가 믿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의 중심으로 모셔야 된다. 그럴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 유럽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요? 루터 들어봤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루터를 말합니다. 그는 설교했고 신학을 가르쳐야 했으며 수많은 편지들을 써서 답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경 번역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나날이 바빴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종교개혁의 중심에 서 있었고 교황청과 황제의 위험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정녕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언제나 처리해야 할 수많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를 시작하며 빠뜨리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뭔 것 같아요? 기도와 예배였다. 기도와 예배였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이 루터를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먼저 가족들을 모아놓고 찬송과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 찾아온 손님이 말합니다. 당신처럼 바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정녕 매일 아침에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바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바쁠수록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또한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는 교회의 감독보다도 교회의 목사보다도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루터는 가족들이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친 일을 종교개혁 못지않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 루터의 가정은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광민 성도들이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광민의 성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족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세상 사람의 기준에 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루터의 기준에 따지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라는 겁니다. 믿음이 사람의 기준에 따르면 틀린 얘기예요. 바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쁘게 살다 보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바쁠수록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바쁜 속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옳은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과 내가 가서는 안 될 길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정녕 바쁠수록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형통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녕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하느냐? 판단을 흐리게 되고 정녕 나도 모르게 엉뚱한 길로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쁠수록 기도하는 우리 광민의 성도되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하며 할 일이 많아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세속적인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바쁜데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바쁠수록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녕 하나님께 충성하는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을 때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그릇된 것인지 내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바쁠수록 뭐 하라고요? 예배드리라 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바쁠 때 한번 멈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걸어갈 방향들 이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지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오늘은 일이 많아서 더 오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일이 많기 때문에 예배를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일이 많기 때문에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일이 많으면 내가 결정해야 될 길이 많거든요. 결정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분별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것이 옳은지를 정녕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 이건 뭐라고요? 두 글자로 뭐예요? 핑계다. 핑계라.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바쁠수록 우리가 더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뜻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자녀를 붙드는 것은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즘에 아이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학교를 가야 되죠. 뿐만 아니라 끝나자마자 학원 가야 되죠. 영어 학원 끝나면 피아노 학원 가야죠. 피아노 학원 끝나면 수학 학원 가야죠. 정녕 요즘 아이들만큼 바쁜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때 학원들 막 돌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런 학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녕 그렇게 돌아다녔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잣집에서 산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잣집에서 산 사람. 저는 가만히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원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도 학원을 다니던 학생이 있었어요.
우리 최영선 집사님 학원을 다녔어요.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만히 보니까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학원을 다니는. 근데 학원을 안 다녀도 하나님 백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냐고요? 더 이상 얘기 안 했겠어. 그래요. 하나님 백을 하는 거지 뭐. 그래요. 그래서 자녀를 붙드는 것은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빠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뭐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광내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그냥 하루에 3번씩 3분씩 뭐 하자고요? 기도하는 그런 우리 광민의 성도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믿음의 가정은 분명한 선택을 하는 가정이다. 선택을 하는 가정이 된다. 자, 15절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하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중립지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죠? 회색지대 그렇게 말하죠. 하얗면 하얗고 검으면 검었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회색 칠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정녕 애굽에서 또한 이 가나안 땅에 우상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양당간에 뭐하라? 선택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강력하게 정녕 이 선포하는 것을 결단을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점령했지만 가나안 땅의 문화와 우상 숭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서는 오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요?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정녕 믿음은 결단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녕 나에게 생각을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요?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면 우리는 매일같이 뭐예요? 결단하며 살아가요. 정녕 오늘 내가 일어날 것인가 말아날 것인가, 내가 정녕 지금 이 시간 교회를 향해 갈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뭐하고 살아요? 어느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집에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결단을 해야 돼요. 뭘 결단하죠?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그걸 또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복잡한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짜장면을 먹습니까? 짬뽕을 먹습니까? 저는 짬뽕을 먹습니다. 저는 짬뽕을 먹어요. 짜장면도 잘 먹어요. 짜장면도 잘 먹는데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 그러면 저는 짬뽕을 먹어요. 그래요. 뭔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버스를 탈 것인가,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차를 이용할 것인가, 전철을 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되죠? 나도 모르게 결정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 주부들은 가장 고민이 뭐죠? 오늘 반찬을 뭘 할 것인가, 국을 뭐를 끓일 것인가. 이걸 매일 결정하려고 생각한다면 저도 복잡할 것 같아요.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녕 우리 아내들을 잘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본인이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요? 네가 직접 해봐 그래. 앞으로 정녕 뭐 국이 짜니 싱겁느니 맛있느니 없느니 그러면 당신이 직접 해봐. 내가 일주일 동안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하고 해보세요. 아마 하루도 못 버티고 두 손 다 들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뭐예요? 본인이 직접 해봐야지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뭐 하며 살아간다고요? 선택하며 살아간다. 오늘날 우리는 돌이나 나무가 우상이라는 것은 돌이나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뭐가요? 재물이,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 자녀가 우리 삶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스마트폰과 인터넷도 우리 삶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아줌마들, 이 드라마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죠. 우상이.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줄줄줄 꿰요. 그래서 그 주인공과 그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이 이렇게 돼서 사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들이 아름다움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다. 이걸 쫙 꿰요. 근데 정작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못 받거든요. 성경은 죽으라고 또 깨우지 못하죠. 외우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드라마를 꿰기 전에 뭐를 꿰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녕 묵상하고 암기하고 정녕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쉴 것인가 말 것인가, 세상의 향락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세상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말을 것인가, 매일 우리는 뭐예요?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에서 특별히 선발되어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왕의 음식과 최고의 환경이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0대의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하여 라고 말합니다. 뭐를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편안함보다 믿음을 선택했고 출세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진미를 먹지 않고 그는 뭐를 먹기 시작했어요? 채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채식을 해야 되겠죠. 아니요. 꼭 우리는 그 왕이 진미를 먹지 않았다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진미가 내려올 때 그 음식은 먼저 우상하게 그들이 믿는 신에게 드렸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뭐 한 거예요? 먹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하게 드려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또 뭘 먹지 않았죠? 부정한 동물들은 먹지 않았죠. 그래서 정녕 돼지는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아무리 돼지고기를 맛있게 요리한다 할지라도 이 유대인들은 먹지 않았다. 그래서 꼭 뭘 먹었죠? 소고기만을 먹었다. 걔네들은 정녕 배가 배 밖으로 나와서 그래요. 지금 돼지고기도 없어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우리는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꺼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녕 시장에서 온 것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먹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라 생각하고 감사를 먹으면 그게 귀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간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높여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믿음의 승리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관점에 따르면 사람들의 그 출세, 그 방식, 출세의 길을 쫙 따라가야지만 뭐 하는 거예요? 승승장구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어떻게 했죠? 세상의 출세 방식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고 그 길을 따라갔을 때 그것이 패망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바벨론의 가장 높은 총리직에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이 시간이 되길, 결단은 이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가정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우리 집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5절 끝절에 보면, 후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죠? 나와 내 집은, 나만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니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나는 그렇게 꼭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계승입니다. 한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손주에 이르기까지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그 가문을, 신앙의 믿음을 물려주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15절 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신앙은 자녀의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설교보다 뭐를 볼 것 같아요? 삶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도 기도하고,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자녀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술을 너무나 좋아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들이 학을 뛰어. 정녕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마실 거야, 우리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커서 보면 그 아들이 뭐가 돼 있어요? 아버지보다 더한 술꾼이 돼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오직 그 아들은 그 아버지만을 보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믿음 생활하면, 그리고 그 삶에서 본이 되고 있다면 그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더와이트 D.L. 무디라는 그런 부흥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복음을 전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집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영국과 미국 곳곳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화려하지도 풍요롭지도 않았습니다. 무디가 4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자녀들을 홀로 키우기 위해서 정녕 동분서주했습니다. 생활은 매우 가난했고 먹을 것이 부족한 날이 나날이 많았습니다. 겨울이면 방은 추웠고 어머니는 자녀들 먹이기 위해 밤늦도록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포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들을 위해 뭐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읽어주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교실은 어디냐? 가정이야. 가정이야. 정녕 이 무디는 가난했지만 믿음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머니는 어린 무디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무디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능히 말해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정령이 무디에게 늘 귀가 닳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은 어린 무디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았습니다. 청년이 된 무디는 처음부터 정녕 훌륭한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말도 세련되지 못했고 문법도 작고 자주 틀렸습니다. 정녕 사람들은 그를 보고 위대한 설교자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 제 아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며 매일 밤마다 눈물지며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무디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평범한 청년 무디를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무디가 훗날 유명한 부흥사가 된 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어머님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녕 그가 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체험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의 기억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늘 나를 위해, 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눈물지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녀들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녕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 때문에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이 자녀들이 당장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간증이 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디 어머니도 하루아침에 열매를 본 것이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는 마치 뭐와 같냐? 씨앗과 같다라는 거예요. 씨앗이 땅속에 묻히는 순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씨앗은 반드시 뭐하게 돼 있어요? 정녕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라나서 땅속에서 그 땅을 헤집고 나와서 이 새싹이 돋고 그리고 잎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물음은 자녀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아버지의 눈물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녕 그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 정녕 믿음으로 성장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부모의 기도와 눈물 속에서 이 땅을 열매를 맺게 하고 이 땅을 빛을 발하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인물들 속에서 부모의 눈물이 기도가 그들을 그 훌륭한 인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 말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 광민의 성도들은 여호와만을 섬기며 세상의 그 어떤 죄악과 세상의 사단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재로서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
우리 광문의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그 손주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50장 부르는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도 하느님 앞에 11조와 또한 성경금, 또한 감사헌금, 또한 주정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진실로 그 감사의 조건대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물질을 손에 먹게 하시고 늘 광주리와 떡반죽과 소상과 소생이 꾹꾹 눌러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넉넉한 손길들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 속에 축복하시고 그 정령 인도와 필리핀들이 또한 이 동남아시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